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 번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열심히 일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아주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준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게 하나 딱 했어요. 근데 세상이 준 것은 거기에 뭔가가 끼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받되 걱정 근심 없도록 그렇게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애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근심 하나 끼워서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선물 줄 때 거기다가 일부러 딱 선물 포장 뜯으면 가시에 팍팍 찔리라고 일부러 날카로운 아카시아 가시를 확 놓고 그것도 겨우 이렇게 치워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고슴도치 껍데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막 찌르고 그거 벗겨냈더니 그 다음에 면도칼이 막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열었더니 맨 나중에 요만한 꽃감 하나 딱 있고 맛있게 먹어 이러면 그 속상하잖아요.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두렵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남들보다 앞서가도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아도 걱정 근심이 떠난 적이 없을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직장에 가도 걱정이 있어요. 승진을 해도 걱정이 있어요. 또 권력을 딱 잡아도 거기에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참 다양해요. 꼭 하나씩은 걸려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나씩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싹 쳐다보세요. 어떻게 요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요즘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도요, 목사한테 요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목사는 뭐 별겁니까?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금 문제 나오니까 목사들이 막 그동안에 남들 다 내고 있던 거 이제 세금 내라니까 큰 난리를 떨어요. 그럼 내면 되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면 되잖아요. 그죠? 내면 돼요. 뭐 남들은 그 사람들은 세금 다 자기 그 유리알 같은 월급 봉투에서 추적당해서 다 내는데 목사는 내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안 내고 그러지 말고 다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최고로 아름답다, 최고로 특별하다, 최고로 아주 권위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이 탁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고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고민을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아주 팔자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암요, 정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요. 이 얘기가 자연히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갖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 괜히 믿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뭐가 행복해지신 거예요? 예수 믿고 돈 좀 버셨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 믿어갖고 애들이 막 좋은 학교 이번에 다 합격했습니까? 수시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믿어도 그건 다 하는데, 안 믿어도 그거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돈 다 벌고요, 안 믿는 사람도 직장 취직하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다 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부자라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왜 그렇게 달라지고 왜 그걸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 원인부터 찾아보면 그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딱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거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 거저받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파라다이스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복지시설, 그리고 최고의 그런 나라 해도 에덴만큼 안 되죠. 그렇게 멋있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는 아주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간이 됐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죄. 그럼 한번 여쭤볼게. 무슨 죄를 졌길래 쫓겨났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갯돈을 떼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요?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을 쫙 살펴보니까 사실은요, 이브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 같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것을 꿈꾼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무리 호화대골 같은 데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그것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불행을 다 끌어안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인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그리고 기껏 아는 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서 애들 잘 먹여 살려야지, 우리 가정 든든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야지, 이것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 아버지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들려줘도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고 결국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한 것이 뭘 알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불행의 시작이고요,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죠. 그것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죽을까 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두렵고, 결국은 이 세상에 그러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해 쳐다본 적이 없어요. 헤롯 대왕도 그를 안 봤어요. 그가 태어난 그 동네의 부잣집도 그가 태어나든 말든 상관도 안 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에게 그 집주인도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어느 집 거지가 와서 우리 집에서 저 애 낳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사뿐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요. 물 위로 걸어와요.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쯤 죽을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또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죽는 날을 미리 아는지. 그거 참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살아난 그 모습을 11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죄는 뭐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흥분하고 혼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7장 요한복음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건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 우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실타래가 풀리듯이 쭈르르 풀려나가요. 그래서 가장 근본되는 게 어디서부터 딱 실타래 처음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게 굿뉴스다, 이거 복음이다, 복음.
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살맛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화목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면 싸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지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좌정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주면 그 다음부터요 행복이 넘쳐나요.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없다면 그 인생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에도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 쪽에서 내게 주신 선물은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아, 그래서 이 천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설교할 거 없잖아요.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영시 예배 때 나오시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길어버리면 에이, 피곤한데 가지 말자 이럴까 봐 빨리 끝낼 거예요. 빨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잠언서 10장이에요. 10장. 잠언서 10장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쟁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없앨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을 없애지 못해요.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이상하게 어디에 도달하든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해요. 이 맛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경쇠약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 오늘 아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도서관 개원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누군가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 방에 갔어요. 아주 이쁘게 된, 그렇게 이쁘게 생긴 처녀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래요. 그래서 아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이뻐 보였나 봐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오소리같이 이렇게 다크서클 같은 게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눈화장한 것처럼 이쁘게 보였나 봐요. 어찌됐든 이쁘게 생긴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인물도 이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왜 잠을 못 자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잘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에다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쑥 누워요. 그냥 제 그 사무실에서 그 간이 의자 있어요. 들어가는 그 저기 오상민 간사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누워갖고 자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게 내버려 두라고. 나중에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 백신자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불행의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팔자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우리하고 빠이빠이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증오와 분노와 상처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움켜잡지 말고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말로 사는 맛이 나는 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내 살 길이 따로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몰랐다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한번 그 주님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달라져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것은 체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 만나십시다. 한번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